모든 악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왕이 있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솔로몬이 그 사람이 아닐까? 왜? 이스라엘을 두 동강이 내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상 천국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를 가장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영광을 가장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왕이 어떻게 보면 모든 죄의 시작이 아닐까. 근데 성경은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항상 어떤 죄의 대명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왕들을 소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그 왕들이 무너지는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 왕들이 왜 무너졌는지, 어느 지점에서 그 왕들이 무너지게 됐는지.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렇게 큰 문제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언급된 왕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지만 그 은혜도 우리가 또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뉴스를 보다 보면 이게 교회인지 이게 지금 사회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사용되던 언어들이 이제 이 나라 정치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패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 또 지금은 고난의 기간이니 순종을 해야 한다. 이거 제가 많이 하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참 무시무시한 세상이 됐죠.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믿는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런 교회의 단어들이 이 세상의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이제 정치는,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 게 돼버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 어떤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를 정치를 이용하든지 하나님과 교회가 등장되고 있는 것,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지요. 정치 전면에 등장하게 됐던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섣불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예단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두려울 때가 있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겐요, 선택의 길이 주어집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선택의 과정에서 무너져 가는 것이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스라에서 아주 어렵게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성공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고 또 그에 맞는 자질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눈에 듭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솔로몬의 성을, 솔로몬의 건축을 감당하는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임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선지자 하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센세이션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두 동강으로 나눌 것이다. 그리고 10개 지파를 나누어서 너를 왕의 자리에 삼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복이 임한다면 그것처럼 귀한 게 있겠습니까? 10개 지파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누구나 받고 싶은 은혜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초대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던 사람처럼,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여로보암의 선택이 남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은혜를 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이것을 더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선택의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할 때 있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되고, 어떻게든 내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익이 되면 좋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왕족이 아닌 사람 아닙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왕은 다윗의 왕가에서만 왕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10개 지파를 세워서 왕의 자리에 삼아 주십니다. 으뜸되는 왕이죠. 그 은혜를 주셨으니 여로보암이 얼마나 고민이 되면서도 기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강구해야지요. 목사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일이. 기도는 성도들이 하게 두시고 목사님은 나가서 발도 뛰셔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또 막 그런 일 하다 보면은 목사님, 목회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 그만하고 나가서 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든지, 그런 일을 목회자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여러분, 성도들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참 편하죠. 그렇죠? 참 편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나요? 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자고 하면 뭐 이거 미국인데 뭐 그렇게 한국처럼 하십니까? 그냥 미국스럽게 하시죠. 그래서 미국스럽게 목회자가 좀 골프를 치면 어디 목회자가 또 골프를 치냐고. 참 여러분, 성도들은 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기도 갖고 부족합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왕의 실수들은 여러분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아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방법도 구해야 한다.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게 나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가 첫 번째 내린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로보암의 인생을 보면 여로보암이 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죄의 대명사가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님들,
짧지만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좀 저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목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2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지 하는데 불현듯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되면 안 되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져야 하는데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성도들이 놀라운 오류를 범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는 분들 보면 가끔 그렇게 대담해질 때가 있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27절, 만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장합니다. 만일.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자기가 다 하고 있죠. 33절입니다.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악하게 본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죄악의 대명사로 본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자기가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도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로보암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26절에 나오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가 이게 보잘것없는 나라이지만 그 남쪽 유다가 대단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거기 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와 함께 살아온 나라 아닙니까? 예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나뉘어지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쪽 유다 백성이나 절기를 따라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큰 걸림돌입니다. 더군다나 여로보암은 정통성을 갖지 못한 외부 사람 아닙니까? 정통성을 갖지 못한 외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성도님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정통성이었어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네가 사도냐? 네가 정말 12제자와 똑같으냐? 그 말 앞에 바울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그가 만회하기 위해서 나도 사도다. 그렇게 바울이 말할 만큼 바울을 괴롭혔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제 정통 왕이 아닌 다른 성씨를 가진 왕이 되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남쪽 유다로 자꾸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선택이죠.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으면서 11장 38절 39절에 아이야 선지자가 말해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부탁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더라도 여로보암은 그 안에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갔어야 하는데 그가 말씀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쪽 유다로 내려가고 말 거야. 여로보암의 고민은 혼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만일입니다. 만일. 벌어지지 않는 일을 드디어 그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려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많은 성도들과 저도, 여로보암도 이게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그 방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괴로워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마음이 흔들려도 남쪽 성전으로 내려가는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게 괴롭고 힘든 과정이죠.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같이 합시다. 기도도 하고 세상적인 일도 추구합시다. 공무원 만나서 식사도 좀 하시고, 관청에 가서 선물도 좀 주시고, 그래야 일이 잘 됩니다. 그게 세상 논리입니다. 이게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두 번째 선택지는 배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거를 막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한참 고민을 합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32절 보면 비슷한 답이 나와요. 32절, 8째 해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자.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만큼 비슷하게 만들자. 이게 여로보암이 악의 길로 가는 첫 번째였어요. 여러분, 우리 종교와 비슷한 게 뭐예요? 기독교와 비슷한 게?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시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도 있고 교회 제도도 똑같아요. 비슷하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비슷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가 가진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 그가 한 거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기발한 게 나오죠.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애굽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애굽의 우상. 정말 그들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고 싶지 않던 애굽의 우상이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만연해 있었어요. 왕이 됐으면 애굽의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심어줘야 되지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 친숙한 애굽의 우상, 송아지를 만들면 되겠다. 사람이 무너지는 게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대신들과 논의한 게 거부감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이질감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라. 왕이요, 우리 백성들 마음에 애굽 우상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 그것을 형상화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데 온갖 노력을 쏟았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나지 말아야 됐는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으로 만들어라. 가장 귀한 것이니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건 이방신이 아니다. 이건 솔로몬이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자기 정당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으니 이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을 외치는 백성으로 바뀌어 버렸죠. 여로보암이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다면 어려워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어렵습니까?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수많은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하려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더디더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이 다른 메시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하는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만 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를 2개나 세웁니다. 왜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은 멀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 선택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세상의 방법이 보이죠. 기도와 그것을 같이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기도와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 정말 빨리 갈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기도한다고 정말 될까요? 만일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불안감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방법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죠. 그리고 병행하는 앞선 성도들을 봅니다.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 그게 나를 동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분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 것이죠. 그리고 쾌재를 부릅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죠. 그는 첫 번째부터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고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걸 치장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주신 왕인데 왜 자기가 그것을 지키려고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왕의 자리인데 왜 자기가 그것을 유지하려고 불안해합니까? 이걸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내가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내 것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죠. 이 놀라운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설 자리가 참 어렵긴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해야 여러분의 선택은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산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하나님이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산당을 짓기 시작해요. 솔로몬이 산당을 1000개를 지어서 더 지을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또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개인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남쪽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여로보암은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있어? 저요. 너 해. 레위인 하고 싶은 사람 있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볼까요? 해봐.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분향하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그가 움직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정해서 이날 이때에 지키라고 했던 절기를 여로보암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언제 바꿉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로보암은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이 아쉽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북쪽 사람이 남쪽으로 건너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더 나쁜 것은요, 그럼 차라리 솔로몬처럼 북쪽 이스라엘에 성전을 지으면 되는데 또 그건 하기 싫은 거예요.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이 들어요. 남쪽보다 좋게 지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어요. 그건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금송아지로 때운 거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막는 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라고 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계획했던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것을 주장하며 나갔던 사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포장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통해서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때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고 하죠. 나에게 내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
나에게 내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에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견디는 것입니까?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노아가 120년 배를 짓는 과정이 행복했을까요? 노아가 120년간 배를 짓는 과정이 행복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쾌락으로 갔지만 말씀 위에 서서 그 짓는 120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던 거죠. 이 세상도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가리워지는 것 같아요. 속상하고 안타깝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울려 퍼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이라도 말씀을 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성도의 길임을 우리에게 여로보암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던 여로보암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대만의 나라가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 없었죠. 여로보암은 죽었지만 여로보암의 죄악은 끝끝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가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아수르에 망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없어지질 않았어요. 그가 만들었던 산당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뛰어난 성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괴로워서 울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성도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